신명기 23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6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계속 신명기 23장 1에서 8절 보고 있고요. 오늘 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8절이 있느니라를 없느니라로 이 어플에서 잘못 읽어서 자꾸 거슬리네요. 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인간이 결코 유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육신의 때가 다할 때가 있어서 유한하다고 생각되지만 영혼은 불멸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부활체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의 육신의 생애 내에서만 지키고자 한다면 그거는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가요?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다고 할 때에 영원히 지킨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역시 영원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킨다고 할 때 영원성을 염두에 두고 영원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신실하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후손의 계보, 제자와의 계보를 이어가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져야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 살아있어야 내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요. 만약 그 믿음의 대가 끊겨서 더 이상 믿는 자들이 없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영원히 지킨 것인가요?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끊겨진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끊겨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히 지키라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은 한 생에 살고 떠나지만 내 제자들은 영원히 계보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한 민족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보나마나 후손에게 신앙이 전수되기 어려운 것이죠. 2대까지는 갈지 몰라도 3대는 못 갈 수 있고 3대까지는 갈지 몰라도 4대까지는 못 갑니다. 거기서 나의 언약은 끝난 것입니다. 거기서 내 영적인 생명은 중단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을 한 민족으로 여겨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후손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을 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네. 당연히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당연히 믿음의 계보를 풍성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보가 이어지기를 사모하고 제자화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성적인 범죄로 태어난 자의 자아 정체성은 회복하기 어렵고 그 후손에게까지 죄성을 물려주어 구원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사생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라는 뜻입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생자를 낳을 짓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어조이고요. 또한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철두철미하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까지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특히 성적인 죄를 완전히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또한 10대 후의 자손까지도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감손 없이 구원을 이어가도록 현재의 내가 제자화의 본을 철저히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10대 후의 자손까지도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죄를 끊어내고 제자화를 하라 이 뜻입니다. 당연히 사생자가 태어날 짓을 비슷한 짓도 절대로 하지 못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인 의미로만 받을 때에는 편협한 태도를 가지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움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편협성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히 제외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사생자보다도 더하죠. 심각한 단절이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룻은 모압 여인인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다윗 왕의 용사들을 귀하다고 인정하며 성경에 이름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37명 가운데에 암몬 사람 셀렉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룻도 셀렉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 3절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 5, 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환영하면서 형제의 민족이잖아요.
환영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부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 이후에 다시 발람의 악한 꾀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바로 모압 사람, 암몬 사람입니다.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에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복을 받기만을 바라고 축복을 하기만을 바라시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축복만 받고 축복만 해라, 이 뜻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룻도 셀렉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철저하게 편들어 지키신다는 그 원칙을 알 수가 있고요. 둘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형제를 미워하여 저주하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여 저주하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범죄를 이스라엘에게 저질렀으므로 그 죄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만큼 크다는 강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째로 두고 지켜야 할 덕목은 믿음의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믿음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신명기 23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절 8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도 암몬과 모압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저주는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 400년 동안 형제처럼 이웃해서 살았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예 노동 착취를 당하기는 했지만 애굽이 있으니까 다른 민족의 침략을 당하지 않은 것이고 200만 명으로까지 인구 증가의 터전이 되어준 것이 애굽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쪽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 사람을 그리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기 20장 5, 6절에 하신 말씀대로인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한 죄의 대가를 3대까지는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한 자의 죄는 3, 4대까지만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데요. 네.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여 저주한 죄는 영원히 간다는 이 대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은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대신관계의 행위보다 이웃, 형제, 대인관계의 행위에 훨씬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관계성으로 구성된 총회입니다. 대인관계의 관계성이 나빠지면 하나님과 나빠지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특히 믿음의 형제와 다투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감추어 두신 것을 또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받았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다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세워주시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원칙으로 세워주신 형제 사랑, 믿음의 형제 사랑, 이것을 결코 버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미래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그 길로 따르게 하옵소서. 영원히 따르도록 제자화를 이어가면서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을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